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야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 방법,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럼 왜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되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하늘의 교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제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피조물이 무슨 하늘 아래 학문으로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소홀히 생각했던 첫사람 아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켜라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엄중한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단 말은 소홀히 했다. 쉽게 말해 우습게 들었다는 거지.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물이 여긴다는 말은 우리말로 무슨 말이냐. 코웃음 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거둘 테니까 심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해봤자 쓸데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다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 선지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읽었다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늘은 그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거 깨달아야지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그러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모르죠.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 명령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했으면 자세히 읽은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영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무슨 학사, 석사, 박사비를 받아가지고 스펙을 아주 참 좋게 쌓아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대접받는다는 얘기죠. 하늘 아래는 그래요.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압니까? 모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겪어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즘 말하면 폼 잡고 얼마나 큰 소리 치야 될 그런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알아주는 젊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부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하늘 아래 거짓 것들이 꽉 찬 이런 속에서 공부를 해봐야 전부 거짓인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가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곁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 악합니다. 거짓이 더 엄청나게 퍼져 있고, 가면 갈수록 더 득세하죠. 거짓말장이들이. 세상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나. 우리 잘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장사도 잘하잖아요. 거짓말하니까. 비즈니스도 잘하고. 또 학교에서도 거짓말로 학생들을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쳐야 학생들의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봤습니까?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자기 살아봤어요. 상상하고 추상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사람들한테는 그 상상력에 딱 감탄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몇 세기에 누가 지구는 둥글다고 그랬다. 성경이 어디 몇 세기에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지구가 둥글다고 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2800년 전에 이미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속아도 속는지를 몰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근데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왜 안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날 보고 이러쿵저러쿵 뭐 이 사람이요 누구다.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가 목을 잘랐으니까 아마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을 것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누구라고도 하고. 시몬에게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네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오는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탁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요즘 같으면 베드로가 무슨 뭐 석사, 학사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이나 시몬아, 그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듣고는 깨달아야죠. 아, 그렇구나. 어부 출신 베드로 안에는 출생하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구나. 왜 시편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그걸 깨달아야죠.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성경을 상고해봐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봐라. 선지자 이사야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읽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속독법을 읽어, 속독법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 경쟁시키잖아요. 누가 많이 읽었나? 올해는 누가 많이 읽었나? 그래서 많이 읽은 사람은 개신교에서 그런 짓 다 하잖아요. 상도 주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이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지 그렇게 속독법으로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몰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신학 박사다, 내가 뭐다, 내가 목사다, 무슨 신학교 교수다, 뭐 학장이다, 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앞뒤도 모르고 오줌뚱도 못 가리고 예루살렘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잡아다가 무참하게 옥에다 갖다 가두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핍박했나. 그 과거 내 몰랐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어도, 미완성됐을 때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울이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돼 조성돼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음받았으니까 어려서부터 새님처럼 얌전하게 그렇게 해서 자라났다. 성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남유다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사람, 청년들이잖아요. 소년들인데도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는데도 느부갓네살랑 패권 국가의 군주가 먹는 그 엄청난 진수성찬을 갖다 잘해주니까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안 먹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황송감사하다 그러고 별짓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소녀는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안 먹겠다. 아무리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수성찬이라도 우린 먹지 않겠다. 안 먹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앞에 음식을 놓고 그게 왕의 진미인지 뭔지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네 목에 칼이 들여온 것을 똑바로 보라니.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근데 거절하잖아요. 내 소녀는. 우리는 먹지 않겠다.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됐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훌륭하게 거룩하게 잘 자랐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도 거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의시되고 폼제고 그럴만 하잖아요. 오히려 거절하면서 우린 그냥 콩죽이나 먹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식단을 맡은, 요즘 말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희들이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진성찬을 거절하면 왕이 그걸 알았을 때 네 최초한 모습만 본다고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시험하잖아요. 콩죽만 먹은 네 소년하고. 뭐 네 소년만 잡혀왔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잡혀왔겠지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진성찬을 거절한 건 네 소년밖에 없어요. 열흘이 지난 후에 영양사 가서 담당자가 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붉고 좋은 거예요. 이긴 거지요. 우리가 이런 그 사건들을 흘러간 과거에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나에겐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된 소식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울로 보여주는 거니까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거짓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남유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가서 포로 생활해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얼마나 몸부림치며 설명합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을 때가 에레미야 선지자 때예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한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가 말도 못해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증거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대로 따라가야 되면 멸망받는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안 하지요. 왜? 핍박이 오니까. 우선 사람들이 안 모여들잖아요. 너 예수 믿어봐. 하늘 아래서 거지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라고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부자 청년이 있는 걸, 청년복 있는 거 다 팔아갖고 다른 사람 다 나눈 줄 아는데. 근데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출세해. 예수 믿으면 뭐가 돼? 대박나. 뭐가 돼? 그 사람들을 호객행에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몰라. 왜 그랬는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판인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지전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는 거 안 봤어? 얼마나 든든합니까? 파도 같은 거야. 말 한마디로 잠재워버리잖아요. 파도에 잠잠하라. 무리를 걸으시는데 그걸 본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료인가 귀신인가에서 벌벌 떠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걱정하지 마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상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야. 든든히 지키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너는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잖아요. 하늘의 12군단이 날 위해서 준비된 거 알지 못하니 하늘이 12군단이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대가 아주 엄청나지요. 12군단이 있어. 아무리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든든하다 생각했겠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겠어요.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이름 증거하면 핍박이 말도 못해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야. 내 가까운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아내, 남편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난 내 경험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칼을 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 가정이 화평한 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 가정은 화평합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복음성가가 만들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순 거짓말이거든요. 성경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아버지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반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거짓말하잖아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있어.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가. 수백 번이게 수백 번이. 시편에도 20 몇 번씩, 잠언서에도 20 몇 번씩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짓 선지자가 특히 마지막 때는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21장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는 약속해놨잖아요. 내가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넣을 테니까. 그런데 비즈니스하면, 장사하면 거짓말은 의뢰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됐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서 11조만 들으면 된다. 그게 유대인의 사상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됐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그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모든 경제나 매스콤이나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새빠르던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하늘 아래서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고 그 민족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사건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뒤숭숭해가지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아시나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A living soul. 그 사람이 빨리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으로 이마에 도장을, 하나님의 인장을 맞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그런 유흥에, 문화에 거기에 쏠려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엄청난 시련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풀이나 생명 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다만 누구만 하나님의 도장으로 입맞지 아니한 자, 마땅히 입맞아야 될 때 입맞지 않은 자, 그들만 5개월 동안 전갈에서 오는 아픔으로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왜? 돌이키게.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환난 전 휴거가 맞냐, 환난 후에 휴거가 맞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어떤 패권국가 수장이 약소 국가를 어떻게 침략하고 잡아먹고 그걸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에?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뭐 하려고? 거룩한 자를 돌이키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나타나 있다잖아요. 그때 사용될 무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요한계시록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믿어. 안 믿으려고 그래. 믿고 싶어야,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 무기를 보니까 여인의 머리처럼 그 뭐예요? 여러분 로켓 발사할 때 그 불꽃이 뭐예요? 여인의 머리카락 같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귀가 열려지고 안 보던 눈이 안양을 사서 발름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